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우리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죽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 엘리야가 승천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주 이렇게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그들은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았고 천국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분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전부지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온통 자기 탐욕을 따라서 죄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타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게 하심을 통해서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천국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는 천국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을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물론 잘했죠.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특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힘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그 광야까지 들어가서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고 저는 너무나 지쳐서 이제는 그냥 천국에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했던 자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은 전혀 그의 어떤 행위에 대한 공로가 대단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로 하여금 여리고로 또 베델로 또 요단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리고와 베델에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무리에게 또한 엘리야의 승천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또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있음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일이 당연히 아주 복된 일이고 또 그 엘리야의 승천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무리도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이 땅에 남아서 지금 이제 얼마나 그 상황이 악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전혀 이제 아합과 그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김에 있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또 소망 중에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바로 올리지 아니하시고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한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또 승천할 때까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3번씩이나 말을 하죠.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목도하고 자신도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른 거죠.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이제 요단 물을 치니까 그 요단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넜어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 하나님이 엘리사와 엘리야에게 함께 계시고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만 살아계셔서 과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신 것이냐? 그러지 않아요. 엘리야 당시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또 엘리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오늘은 옷을 가지고 이렇게 한강물을 쳐도 갈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홍해 물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든 그런 방식이 아닌 그냥 평범한 방식으로 역사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제 구하죠. 9절의 그 뒷부분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면서 엘리야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도 엘리야의 그 개인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엘리야를 강하게 하시고 그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엘리야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너에게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에 보게 되면 오늘날에 마치 그 일부 목사들이 자기가 성령을 좌지우지하면서 내가 성령을 주고 뭐 성령을 받게 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뭐 아니면 그 마포구청장을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 그것도 잘 안 돼요. 못 합니다. 그렇게 못 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인간이 뭐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저 사람에게 임하세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도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능력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한 것을 알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마치 내 하인처럼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하면 베델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라 그러면 여리고로 가는 거고, 요단으로 가라 그러면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면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거두시면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죠.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너무나 힘들죠. 왜 그러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을 내 마음대로 펼치는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이렇게 고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할 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내가 원하는 거 다 받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로 큰 그 이상의 복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또 이제 길을 갈 때에 불말들이 갑자기 이제 와서 두 사람을 갈라놓죠.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회오리 바람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서 가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주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지만 엘리야가 살아서 천국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헤어지게 된 것을 슬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신 것을 확인을 했죠. 요단 강물을 치니까 그 요단 강물이 이제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혹시라도 참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다가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해갖고 자기들이 엘리야를 찾아보겠다. 엘리사는 그러지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하도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럼 가봐라 라고 해서 사흘을 찾았대요.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건 너무나 복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그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드리는 일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내 눈앞에 기적이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이 있고 없고 간에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승천하게 하시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왜 승천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진리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섬겨야 너희들이 참된 영생을 얻게 된다. 봐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 너희들 제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기적 이적 이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데 그것을 수없이 체험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기적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엘리야를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영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후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먹지 못하는 물을 고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장하신다라는 것과 이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제 엘리야 이후에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러니 너희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엘리사를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그 막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대여섯 살 되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 아이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대개 청년들도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등학생이든 아니면 청년들이든 간에 그 당시에 얼마나 불신앙이 아주 가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그 산채로 올리시고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불신하고 엘리사로 하여금 이 대머리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를 조롱해갖고 엘리사가 와나갖고 보복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여전히 불신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이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창조주요 구원주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고 오늘도 살게 하시는 목적이고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목적이고 우리를 때로는 부유하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는 목적이고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 이 열왕기하 2장을 기록한 것도 바로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해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지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마음 깊이 새기고 굳게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때가 되면 우리도 엘리야가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